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 시편 110편 말씀은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시에 해당이 됩니다. 또 다르게는 제왕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시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친히 공생애 가운데서 인용을 하셨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훗날에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 말씀을 또 역시 인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시편 가운데 써 있는 메시아 예언시, 여러 편의 메시아 예언시 가운데서도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선명하게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 어떠한 메시아인가 하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시에 해당이 된다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두 가지 예언을 전달해 주는데, 하나는 그분은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실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또 한편은 그분은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 1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은 1절과 2절 거기에 보면 그분이 왕으로서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언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한번 보시면요.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구별이 되고 내 주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기 내 주가 누구를 뜻하는가? 바로 메시아를 뜻하는 말이다 하는 겁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노래한 시죠. 다윗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말할 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또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입니다. 바로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표현이다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메시아를 말하는 표현이죠.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오른편에 앉는다. 이 말은 통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을 뜻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셔도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죠. 2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내시리니, 이 규라는 말은 통치자의 지팡이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역시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통치,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모든 열방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모든 대적자들을 다스리소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7절 가서 보면은 그 영원하신 왕께서 친히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해 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5절 먼저 보면은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주의 오른쪽, 여기서 주도 여호와 하나님 표현하는 말이겠고,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님, 이 말은 메시아를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모든 열방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표현합니다. 6절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하신 왕으로서 그분이 장차 심판을 행하시고 또 궁극적으로는 승리하실 것에 관하여 예언하고 있는 말씀, 그 내용이 5절, 6절, 7절에 표현됩니다. 이것이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고 심판을 행하시면서 승리하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4절 말씀에 보면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너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말, 다윗이 이 표현을 할 때는 그의 주님을 뜻하는 말이죠. 메시아를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은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방의 민족들을 쳐서 파고 나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될 때 이 살렘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승리한 아브라함을 환영하면서 그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타나죠. 아브라함은 그 승리에서 이긴 전리품 가운데서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축복하죠. 근데 그는 살렘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그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왕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사장인 분, 멜기세덱을 뜻하는 말이죠. 히브리서에서 가게 되면은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말이 나타납니다. 그분은 왕이시면서 또 영원한 대제사장이 돼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완전히 대속하시는 일들을 행하실 분, 이렇게 예언해 주고 있는 말이 바로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런 표현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비교되는 또 한 사람의 제사장, 사람 편에서 세워진 제사장, 아론의 서열을 따라서 세워지는 세습되는 그런 제사장 제도가 있었죠. 그런데 그 아론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의 경우는 자기가 살고 있는 생애 가운데에서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살다가 자기의 수명이 다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면 또 그의 자식들이 대를 이어서 또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계속적으로 갈리게 되고 바뀌는 일이 있게 된 것이 사람 편에서 세워지는 그런 제사장의 한계라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은 결코 죽음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셔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온전하게 사하신다, 대속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은 한편으로는 장차 오실 메시아는 영원하신 왕으로서 심판을 행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왕으로 묘사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온전하게 대속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금도 여전히 하늘의 우편에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되고, 장래에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완전한 구원의 그때 영광스러운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지 우리는 늘 우리 마음을 잘 살펴 섬겨가야 하는 백성들이 된 겁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게 될 그때,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죠. 주의 백성이, 그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 이 말은 그 오시게 될 메시아를 향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헌신하는 그런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그분은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대속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거룩한 옷,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즐거이 헌신하는 자로 살아갈 자들임을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복된 주일 새벽을 맞이하면서 이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는 날을 주신 것을 다시 감사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애 다하도록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또 은혜를 구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한 번 오신 그 일과 이제 장차 다시 오실 재림 사이를 우리는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중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주 가까운 때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은 한편으로는 심판을,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을 주시는 복된 날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께서 다시 오실 때가 머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굳게 믿는 자들로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흔들림이 없는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겠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면서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구하면서 저 여러분의 남은 삶을 주 앞에 힘써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아버지의 면전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옛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으면서 그가 예언적으로 묘사해 있던 시편을 통해서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영원한 왕이 되셔서 모든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승리하실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또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온전히 대속하시게 될 그 일을 이루실 분으로 예언했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주님은 예언하셨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진정한 왕이 되셨으며 지금도 왕이 되시고 또 우리의 대제사장이 돼서 끊임없이 저희들의 구원을 위하여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의 보좌에서 오늘도 중보자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저희가 믿고 또 알고 있나이다. 그러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저희들이 굳건한 믿음을 갖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와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